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난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율법 혹은 믿음 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8절에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비교하며 믿음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부분인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신명기 30장 12, 13절을 인용한 것이고 또 신명기 9장 4절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의로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언약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한 레위 18장 5절에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래 이 구약의 본문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는데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저 무적행에 묻히시고 또한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너희는 모셔 올라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깝다는 말은 율법의 진정한 성취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자 메시지는 믿음을 요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에게 그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주로 고백하는 대상에게 내가 속했고 그에게 복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님을 믿고 고백해서 얻게 되는 의와 구원은 현재의 선물이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를 부르는 자에게는
부요하시다. 하나님이 이 부요하시다는 말을 현재 분사형으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요하심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마지막 구절이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이 요엘서를 인용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 요엘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한 소망을 담고 있는데 바울이 그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귀속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엘서에서 구원을 받게 될 유다의 남은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동일시됩니다. 유다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누구든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올리셔서 계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서도 다니엘이 주여를 부르지요. 다니엘이 주님께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일러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이 다니엘의 주여라는 말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분명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주인이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종에 마땅한 일이거늘 왜 말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여기서 누구라는 것은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두 건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즉 이 비유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홍수 같은 환난의 날에 환난을 견딜 것이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가 지은 집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도 하지만 행동 없는 말뿐인 고백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합니다. 저는 물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이 말씀 안에서 권능을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 안의 권능을 행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 없이 이 주여라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여 주여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비록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환난의 날에 네가 한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면은 네가 지은 그 성전은 온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심령 성전, 아마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당장에 우리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주여 주여 하는지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가 감정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정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이 어떠한 마음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저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서도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득 이 세상이 여러 자연적으로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유형의 무형의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난이 다가올 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했던 것처럼 홍수 같은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에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제가 지금 당장에 큰 환난과 목숨을 담보할 만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떠한 회교도나 극단적 이슬람주의나 공산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저도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든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결단으로 죽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그것이 그때 가봐야 될 일이지 참 자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주여라고 외치긴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말은 주여라 하지만 한켠에 주님을 모셔놓고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인이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작은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장차 다가올 환난과 순교의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교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지요. 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주인이 명하시니 사랑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것. 안 되면 그렇게 사랑할 힘을 주님께 구하면서 매달리는 것. 그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가끔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을 갑니다.
가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습니다. 주여 삼창도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도 찬양도 하면서 마음껏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 고백 속에 내가 진짜로 다니엘이 주여 삼창할 때 불렀던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자신의 민족에 대한 회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중보하는 그 안타까운 회개의 마음이 있이 주여 주여를 고백하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휩쓸려서 남들이 할 때 같이 고백하는 주여 주여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정성 없는 기도의 고백은 반드시 환난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종의 자세로 주님 대신 예수님께 모든 주권과 충성과 나의 소유권을 주께 드리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진정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하나님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나? 아니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가벼운 존재로서 주여 주여를 부르진 않았나 고백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가볍게 이 말씀을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여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고백할 때에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도 함께 끌어안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주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